다 같이 기도하고 아침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아침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우리가 새롭게 부어주시는 주님의 말씀 가운데 나아갑니다. 우리의 어두운 눈이 뜨이는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의 막힌 귀가 주님 안에 열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딱딱하게 굳은 마음이 주님 안에서 살과 같이 부드러워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장 34절에서 4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소리를 들으시고 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이 악한 세대 사람들 중에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오직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도 진노하사 이르시되 너도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내 앞에 서 있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리로 들어갈 것이니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그가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게 하리라. 또 너희가 사로잡히리라 하던 너희의 아이들과 당시의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던 너희의 자녀들도 그리로 들어갈 것이라. 내가 그 땅을 그들에게 주어 산업이 되게 하리라. 너희는 방향을 돌려 홍해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하시매, 너희가 대답하여 내게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올라가서 싸우리이다 하고, 너희가 각각 무기를 가지고 경솔히 산지로 올라가려 할 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싸우지도 말라. 내가 너희 중에 있지 아니하니 너희가 대적에게 패할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나 너희가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고 거리낌 없이 산지로 올라가매, 그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이 너희에게 마주 나와 벌떼같이 너희를 쫓아 세일산에서 쳐서 호르마까지 이른지라. 너희가 돌아와 여호와 앞에서 통곡하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며 너희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셨으므로 너희가 가데스에 여러 날 동안 머물렀나니 곧 너희가 그곳에 머물던 날 수대로니라. 아멘. 오늘은 다만 따를 따름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코로나19로 못 뵌 지도 벌써 한 달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나마 영상으로라도 인사드리고 함께 나눌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원래는 이 각 자리마다 앉아 계신 분들이 계시는데 아무도 없는 예배실에서 이렇게 예배하려니까 좀 어색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마음 많은 이곳에 계시리라고 믿고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먼저 영상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아시는 우리 장로님, 권사님 내외께서 이제 뒷뜰을 예쁘게 봄맞이 하느라고 가꾸어 주시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가지치기도 막 해주시면서 이렇게 시간을 보내고 계셨는데, 그 소나무 속에 한 비둘기가, 특히 이제 그냥 집 비둘기가 아니라 맷 비둘기인데, 이 맷 비둘기가 조용히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해서 이렇게 가까이 보시니까 이 비둘기가 우리 교회 소나무에 입주를 했던 겁니다. 저희가 이제 교회를 아주 오랫동안 또 예배를 못 드리면서 왕래가 없으니까 이 조용한 뒷뜰에 와서 이제 비둘기가 이제 집을 만들고 알을 낳았던 거예요. 그래서 알을 품느라고 날아가지도 못하고 이렇게 가만히 있었던 겁니다. 옆에 바로 가지치기를 하면서 막 이렇게 위협이 되는 상황이었는데도 이 비둘기가 날아가지도 못하고 알을 품고 막 앉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알을 품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을 지켜야 되니까요. 원래 맷비둘기가 그렇지 않습니까? 집비둘기랑은 좀 다르게, 집비둘기는 우리가 오 이러면 이제 날아가지도 않고 가만히 이렇게 앉아 있는 경우들도 많은데, 사실 맷비둘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조금만 이렇게 해도 막 금방 푸드득 날아가 버리고 참 겁이 많은 이제 새인데, 그런데도 날아가지도 않고 필사적으로 이
이 알을 품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어미의 날개품이 이렇게 위대한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어제 만난 신명기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그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오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셨죠. 마치 이 산비둘기가 필사적으로 이 알을 보호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모든 광야길에서 꼭 안으시고 보호하셔서 이 길에 머무르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셨는데 그들의 반응은 온전히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어제 본문에서 우리가 만났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 정탐을 마친 뒤에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미워하시면 우리를 이렇게 광야로 인도해서 죽게 만드시냐고 이러면서 이제 막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수기에 보면 그들이 밤새도록 통곡하고 부르짖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볼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싹 사라져 버렸고 그들의 눈에 보이는 것은 오직 덩치가 큰 정말 거인 같은 그런 안악자손처럼 보이는 이런 사람들밖에 보이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의 원망대로 그들은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범죄했음을 인정했습니다. 문제는 이들의 이 다음 행보였습니다. 우리 41절의 말씀을 한 번 더 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대답하여 내게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올라가서 싸우리이다 하고 너희가 각각 무기를 가지고 경솔히 산지로 올라가려 할 때 그들이 산지로 올라가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그런데 주목해 볼 표현이 있습니다. 그들이 경솔히 산지로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이 단어는 쉽게 여긴다, 가볍게 여긴다. 영어로는 뭐 이렇게 easy하게 여긴다. 혹은 light하게 여긴다. 이렇게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믿지 못하였고 하나님을 원망하였는데 그 이후에 이들의 한 행동은 경솔하게 행동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려고 하지 않고 아주 단순하고 아주 그냥 가볍게 올라가면 된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올라가지 말아라. 싸우지 말아라. 모세에게 그렇게 전하였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 경솔함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올라갑니다. 43절의 말씀을 함께 보실까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나 너희가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고 거리낌 없이 산지로 올라가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고 하나님의 명령에 반역하였다. 그리고 거리낌 없이 이 단어는 이 단어의 뜻을 가만히 보면 자랑스럽게 또는 반역적으로 또는 들끓다, 법석을 떨다 이런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 올라가지 마라, 싸우지 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백성들이 어떻게 했냐면 아주 들끓으면서 법석을 떨면서 그러면서 아주 경솔하고 단순하고 가볍게 그리고 반역적으로 자신들이 앞장서서 그냥 그 길을 갔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기분에 취해서 자신들이 그냥 앞장을 서버렸습니다. 그래 다시 올라가면 되겠지. 다시 올라가면 그들이 다시 이길 수 있을 거야. 우리 다시 승리할 수 있을 거야. 우리 그 땅을 정복할 수 있을 거야. 그들의 결과는 어땠을까요? 그들은 참패했습니다. 우리 44절의 말씀 보실까요? 그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이 너희에게 마주 나와 벌떼같이 너희를 쫓아 세일산에서 쳐서 호르마까지 이른지라 라고 했습니다. 아모리 족속이 벌떼처럼 쫓아나왔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호르마라는 지역 이름이 나오는데 학자들은 이것이 지역 이름일 수도 있지만
멸망이라는 단어와 어근을 같이 하는 단어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일부러 이 단어가 표현됐다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완전히 벌떼같이 몰려오는 그들로 인해서 완전히 멸망했다라는 것입니다. 완전히 참패한 것입니다. 이와는 대조적인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36절의 갈렙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대조적으로 여호수아와 함께 약속의 땅을 밟은 사람이 갈렙입니다. 오늘 갈렙에 대한 설명을 자세하게 살펴보면 그는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온전히라는 말은 완전하게 전심으로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였다라는 이제 이 단어는 하나님을 따랐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랐다라는 단어를 조금 더 이제 살펴보면 원어로는 따른다라는 뜻인데 이게 조금 더 이제 풀이해서 해석을 해보면 뒤에 머물러 있다라는 뜻으로도 해석이 됩니다. 갈렙이 뒤에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누구의 뒤에? 하나님의 뒤에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앞서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뒤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갈렙은 완전히 자신의 삶을, 자신의 생각을 하나님의 뒤에 놓습니다. 그것이 바로 순종의 삶입니다. 내 마음이, 내 판단이, 내 생각이 하나님을 앞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 뒤를 따라가는 것, 그것이 순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생각이 앞섰습니다. 그래서 경솔하게 먼저 움직입니다. 먼저 움직여서 그들이 얻게 된 것은 참패였습니다. 신명기의 말씀이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이 기본적인 포인트는 그들이 가나안 땅의 전쟁, 정복 전쟁을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너의 능력, 자신들의 능력과 결정에 따라서 막 진군해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전투에 앞서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명령에 따르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능력과 그 결정에 따라서 먼저 경솔하게 나아가고 아무 거리낌 없이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뒤를 따라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들려줍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내가 스스로 할 수 없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행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십자가의 그 길, 그 모든 여정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행하시기에 그것을 따라가는 겸손한 여정이었던 것입니다. 코로나19가 준 낯선 일상들을 우리가 지나고 있습니다. 곧 사태가 더 심각해지지 않는다면 이 광야 생활도 곧 끝나게 되겠지요. 그런데 우리가 이 모든 일상 생활들 속에서 우리의 능력과 결정을 따라서 먼저 행동하고 먼저 나아가기보다는 이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따라가는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먼저 하나님께 어찌 움직일지 물어보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 안에서 그 길을 찾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들의 마음에 감정이 막 일어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것도 보이지 않고 그 감정대로 막 행동하려고 합니다. 막 퍼부어대기 시작합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은 무슨 죄라고 그 퍼부어대는 것을 막 봤습니다. 그렇게 하기 전에 우리가 하늘 한번 먼저 쳐다보는 겁니다. 내 능력으로 나 이 정도는 할 수 있지 그렇게 막 치고 나가고 내 판단으로 그냥 이렇게 행동해야지 치고 나가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고 하나님의 뒤를 따라서 살아가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들이 지나고 우리가 다시 만났을 때 이전보다 훨씬 더 성숙하고 또 하나님 안에서 순종하는 그런 모습들로 우리가 풍성해져서 다시 만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고 또 오늘 하루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판단하고 우리가 결정하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경솔하게 먼저 행동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히려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의 뒤에서 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물으며 주님께서 가시는 그 길을 뒤따라서 순종하며 함께 걸어가는 그런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패하여서 무너져 버리는 삶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안에서 주님의 약속 안에 걸으면서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승리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교만의 자리에 서는 것이 아니라 겸손한 자리에서 주님의 뜻을 다만 이루어가는 그래서 다만 딸을 따름이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